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또 주제별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중에 3위에 세 번째 위에 해당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도 역시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동격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공유적 속성,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사람에게도 있는 것, 같이 공유.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할 때 그 형상과 모양이 도대체 뭐냐? 이런 외모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혹은 속성,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속성을, 성품을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죠. 이 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뭐 긍휼이라든지 뭐 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성품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 이 성품이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유적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비공유적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얘기할 때 요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이 비공유적 속성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볼 텐데, 뭐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이라죠. 어디든지 계시다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피조물, 심지어는 천사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조차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성경에서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배울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에게서 이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도 똑같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1번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여기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이 성령님이 이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전지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래서 여기 성령님과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전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39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이죠.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없는 곳이 없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편재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디든지 계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성령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 성경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의 영을 통해서 창조를 이루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주시다. 창조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욥기서 3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들 예수, 성령은 일종의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기운이라는 거죠. 기운.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인 거죠. 그래서 그 이단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따지죠. 자, 그러면 왜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졌는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나누는 이 성경 구절이 전부는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뽑아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령님을 다르게 표현할 때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영. 성령님을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뭐라고요? 요거는 그냥 한자로 이렇게 풀어서 한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 뭐뭐 곁으로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 그래서 누구누구 곁으로 부르다.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뜻이 뭐냐? 바로 옆에 부른 존재잖아요. 옆에 있는 존재. 그래서 상담자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자라고도 얘기도 하고, 변호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뜻이 보혜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죠. 그 얘기는 보혜사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본질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백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똑같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구절에서는,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성령님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그 밑에 4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는 이미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뭐예요? 하나다. 여러분, 제가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이 뭐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이 누구랑 같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과 자기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또 누구랑?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과 하나님이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이 같은 본질이라는 게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일체라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를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런 설명이 왜곡되어지고 잘못 설명되어지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예전에는 부흥사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했냐면, 자, 이 정명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니까 부인에게는 남편이고,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정명식은 하나인데 목사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지 않냐. 여러분, 그럴듯한 설명이잖아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태양이 있지 않냐? 태양은 뭐가 있어요? 거기서 열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태양 또 몸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를 우리 기독교 교리 속에서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이단들이 나타났느냐? 삼위일체에 대해서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걸 양태론적 이단. 그래서 물리적으로 하나인데 거기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근데 그럼 몸은 하나인데 그 역할이 다른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왜곡된 모습들을,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지식과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의 그 머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실은 기독교의 신비죠.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면서 또 세 분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 설명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같은 분은 아니라는 거죠. 좀 어려운 설명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즘 많이 설명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으로 유기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존재. 이렇게 또 삼위일체를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대상자가 있어야지 사랑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라. 근데 뭐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셨냐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사랑의 존재로, 사랑의 연결고리로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저런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완전한 존재,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또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성과 이성으로 100%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신비로운 관계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듯이 보이지만, 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 거울 볼 때 희미하게 보여요? 요즘 거울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거울은 무슨 거울이었다고요? 청동 거울이었어요. 지금처럼 유리 거울이 아니었어요. 청동 거울이니까 얼굴을 봐도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흐릿하게, 희미하게, 불완전하게 보이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사실은 신비죠, 신비. 우리의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또 충분히 만족스럽게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다른 피조물이 없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과 충족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될 존재들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신 뜻을 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신비롭게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기쁘신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 거꾸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뭐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안에 영을 만들어 놔서 이 영의 존재는 뭐냐면 뭔가 신적인 존재를 섬기도록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니 그 안에 뭘 자꾸 채운 거예요? 우상을 채운 거죠. 우상. 하나님이 아닌 거짓, 잘못된 것들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무신론자, 이렇게 무신론이 있다 그랬죠. 무신론. 근데 이 무신론자들은 신을 안 섬기는 것 같이 보이고 말하지만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오해를 해서 장래일, 그러니까 내 미래일,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면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자꾸 오해하고, 그래서 마치 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앞날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예언의 은사, 이거를 앞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은사의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맡을 예자거든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예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이 장래일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 그리고 영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크게 이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되어질 종말에 관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역시 생각을 하게. 그래서 장래일,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봤어? 이런 얘기하죠.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 봤어?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성령님,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말씀해 놓은, 그래서 그대로 기록해 놓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동일한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 죽음 이후에 이런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런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깨우쳐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미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고 깨달을 수도 없는 영원의 세계를 우리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영원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게 뭐냐? 당장 내일 뭐 사고 날 건가 안 날 건가, 뭐 학교 갈 건가 못 갈 건가, 취직될 건가 안 될 건가, 뭐 집 이사 갈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영원을 계속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면서 살게 하신다. 여러분, 그 삶이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하셨지만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화려하게 살아도요, 영원에서 영벌로 빠져들어가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산 게 무슨 의미가 있고 100평짜리 집에서 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계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영원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계속 말씀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알게 해주세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장래 영원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원을 준비하면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가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느냐? 바로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손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만져집니까? 눈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그게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고백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면 세상은 능히 그걸 받지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어느 순간 문득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내 입술로 시인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부터 느껴져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현듯 그냥 지나가듯이 내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고백하고 계시는 증거인 거죠.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이 없으면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런 고백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네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셨다면 성령님이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외롭게 느껴질 때 있죠. 그런데 그때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알게 해주시죠. 그러면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요?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그래 맞지요. 주님은 날 버리시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세상을,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